마라나타, 관광객은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같이 한번 해보죠. 관광객은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오늘 제목을요, 탄식시에서 만나는 7P의 놀라운 비밀. 주일날 설교 시간에 잠깐 나눴는데 자세히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편 140편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첫째 대지는 악인의 공격, 둘째 대지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그런데요. 이것도 사실 제가 만약에 혼자 제목을 정하고 대지 정했다면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정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설교자 회의가 정말 필요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다시 하기 때문에 원래 목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성경 안에 있는 깊은 샘을 찾는 그런 기쁨을 맛보게 되거든요. 이제 우리 김정호 교수님이 그 쓰신 시편 주석 시리즈가 있어요. 거기서 보다 보니까 우리 오간사님이 잘 준비해 줬는데요. 이 쉬자, 그죠? 여기 이 히브리어의 요게 쉬라는 쉬로 발음되거든요. 발음되니까 쉬 이렇게 요 한 절에만 이렇게 많이 나와 있다. 그러니까 그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참 그런 것 같다. 대단한 발견이다. 그러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그이 140편을 보면서 예전에 한나의 기도가 떠올랐어요. 한나는 처음에 기도로 시작했죠. 그죠? 기도를 시작했는데 원래는 임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기도한 다음에 임신하고 그래서 평화, 피스가 와야 정상이거든요. 프레이, 프레그넌스, 피, 3P잖아요. 근데 한나는 정작 기도한 다음에 임신하기도 전에 먼저 평강이 왔죠. 다시는 근심빚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먼저 평화가 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임신이 왔죠. 그러니까 이 한나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다윗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처음에는 고난 속에서 기도했지만 결국은 찬양으로 끝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자체가 이제 탄식시 비탄시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시편 140편부터 140편은 자신이 처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는 다윗의 비탄시들이다. 비탄시들의 특징은 고난의 상황에 대한 고발과 그 속에서의 고통에 대한 진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악인의 심판과 의인의 구원에 대한 호소와 확신적 찬양. 여기 마지막 확신적 찬양을 끝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 140편도 고난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지만 마지막에 찬양으로 끝나는 모습을 보면서 한번 정리해 봤어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제일 먼저 패션, 고난이 왔다는 거 아시죠? 어마어마한 고난이 시편 40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다윗이 기도했죠. 그죠? 간절히 기도했죠. 맨 처음에 1절에는 건져주세요. 보존하여 주세요. 기도하다가 갑자기 6절, 7절에서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그것은 우리 키아즘 구조를 구할 수 있는데요. 이 먼저 포악한 사람들 때문에 기도하는데 그들의 특징적인 포악이 입술로, 계략으로 그게 나타난 걸 볼 수 있죠. 이걸 위해 기도하다가 갑자기 6절, 7절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한 다음에 똑같이 악인의 계략에 대해서 그들의 입술에 대해서 언급하지만 이때는 기도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본다면 이제 기도하다가 과거에 하나님이 자기의 머리를 가려주셨다라는 고백을 해요. 과거의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다윗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기억하는 게 뭐예요?
구원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기억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 그런 능력이 하나님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못해서 이런 상황이 있는 게 아니라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그 다윗이 깨달은 게 주는 나의 하나님이다. 그럼 뭐야? 나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잖아요. 이 포지션, 그 위치가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인가가 딱 확립되면서 이제 담대해진 거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 편이라면 이제는 뭐예요? 나를 공격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기 다윗의 담대함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를 상대로 실질적인 전쟁을 일으켰다. 매일 싸우게 모였다 하잖아요. 이제 다윗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는데 큰 실수죠. 왜냐하면 다윗 개인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 자녀있잖아. 그는 확고한 동맹자이신 용사 즉 여호와께 도움을 요청한다. 그의 이름을 되풀이하여 부를 때 모든 짐은 그에로 옮겨진다. 이 고난을 당할 때 내가 혼자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시고 부르짖다가 나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가 분명히 깨달아지는 순간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이제 6절 7절에도 악인에 대해서 말하고 그들의 입술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이때는 달라지는 게 뭐예요? 이제 적극적으로 파지티브하게 기도 내용이 바뀌어요. 단순히 어려움에서 건져주세요, 보존해주세요가 아니라 저 악인들을 박살내주세요. 완전히 끝장내주세요.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해주세요라고 적극적인 포지티브적인 기도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개인이 고난을 당하면서 결론은 이 악에 대한 문제. 우리 욥에게서도 봤잖아요. 욥이 친구들이 계속 비난할 때 자기는 죄에 안 졌다고 하다가 이제 근본적인 악의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포지티브한 이제 자기 개인의 보호 넘어서 그 악인을 완전히 괴멸시키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찬양으로 끝나죠. 주께 감사한다. 주 앞에 산다. 이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비밀인 거죠. 어떠한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허락하셨을 때는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 생각나게 하시는 것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지를 확인한 다음에 적극적으로 개인이 아니라 모든 악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결국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똑같이 고난받지만 고난 앞에 파묻히고 빠져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 때문에 기도하다가 주를 만나서 오히려 찬양하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이 묻죠. 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바로 그때 그런 질문하는 사람은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하기 작정한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이 여러분 곁에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변화되면 그들이 먼저 찾아올 것입니다. 할렐루야.